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노현숙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무덥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 태풍이 무더운 정말 바람을 가지고 와서 어제 정말 저녁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한숨도 못 주무셨죠. 참 힘듭니다. 네, 요즘 이렇게 8을 또 한 달을 또 보내야 되니까 참 건강,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정말 특별하게 좀 관리를 또 하시면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좀 드시고 또 푹 수면도 취하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면 정말 또 힘드시니까 그래서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도와주고 싶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무더운 와중에 또 예배한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또 찾아와서 이렇게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이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그래도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또 많이 힘들고 또 예배 드리는 또 자세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가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점점점 또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고를 할 건데 저희가 예배 시간을 또 조금 조정을 하려고 또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괴롭다, 뭐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제가 뭐, 언변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썩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다. 그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고 또 그 말씀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니 아마 말씀은 많이 딱딱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콩나물을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뭐 콩나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셨죠? 콩시루에 콩을 얹어서 물을 뭐 주면 물이 끝나 빠져버리는데 어느 순간 그죠? 나무가 돼 있잖아요. 콩나무가. 그래서 이게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제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물처럼 이렇게 부어줬을 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적용받아 있으면 뭐 어떤 뭐 외부의 뭐 이런 방해나 외부의 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의 그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을 예언을 해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34장과 35장을 할 터인데 34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 마지막 대상자.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열방이 많은 나라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뭐 바벨론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멸망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형제인 그죠? 형인 에서가 만든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언에 탁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장을 가보면 정반대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나라,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나라, 성경에서는 이런 나라를 천년왕국 뭐 이렇게 불러지고 있죠. 뭐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회복하는 날, 그런 날의 때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멸망과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34장 1절에서 우리가 7절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마지막 멸망의 대상,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지막 멸망시킬 그 나라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래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 물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야곱의 형인 에스가 세운 나라이고요. 이 나라는 땅은 좋지를 못해요. 그죠? 이 나라가 가보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봐보니까, 뭐, 이 나라는 거의 뭐, 바위나 뭐, 이런, 거의 메말라 있는 광야 수준? 근데 그런 나라가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안 존재한 나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신라 있잖아요. 신라가 천년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처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러면 어떤 일로 먹고 살았을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예측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지나서 저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로 건너갈 때 그 중간이 되는 지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근데 이쪽 길이 좀 좋은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무역 상인들이 거쳐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숙박이나 뭐 이런 걸로서 먹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뭐 농사도 안 되고요. 척박하니까 뭐 사막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나라는 사람들을 키워서 열심히 전쟁에서 나가서 용병으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 한번 봐보실래요?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라는 거죠. 보복하는 날, 신원하는 해. 어떤 뜻인가 하면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복이나 뭐 신원이나 뭐 요즘 우리말로 보면 뭐 뭐라 그러죠? 영어로 리벤지 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한 백성의 그 뜻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에돔이 멸망당하는 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아마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어떻게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지레짐작.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용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보면 쉽게 이 나라가 왜 멸망의 원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용병을 로 먹고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이 나라가 참 잘못한 게 있어요. 남유다 때 바벨론 편에 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때 아마 아수르 쪽에 용병이 나갔겠죠. 어쨌든 간에 자기의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할지언정 반대편에 서서 이 형제 나라를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나라.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마 이 나라를 멸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슬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누적되신 것 같아요. 진노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저 진노하시며 진노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심판인가 하면 이 심판이 이 땅에 여기 에돔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이게 그 땅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됐던 그런 나라가 있죠. 성읍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 사실 뭐 롯의 안에도 소돔 기둥되고 하는 그런 창세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위에서 불기둥으로 막 떨어뜨려서 아예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이후에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이 되듯이 오늘 이 에돔도 마찬가지 그런 곳으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칼을 통해서 이 에돔의 땅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죠. 6절에 보시면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지금 이곳은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페트라라고 보면 우리가 영상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이 페트라에 들어가고 뭐 시크라는 길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영상을 한번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까 참 놀랍게 그게 보면 돌을 깎아서 막 불을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가보면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헤롯이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손기술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기술이 계속 천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다 보니까 축적되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나라가 사람이 못 살게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사는 그런 땅이 될 거냐?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가득 찰 거다라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강한 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깃발을 이으러 하여 비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곡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랑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리와 만나면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볼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당한 이후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모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고
11절에 보면 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뭐 이런 동물들이 그곳에 이제 살게 되는 이게 이제 사람은 전혀 못 살게 되는 땅. 반면에 동물들만 사는 땅, 그리고 뭐 식물들만 엉겅퀴, 뭐 이런 식물들만 사는 그런 성으로 바뀔 거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짝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짝을 찾는다는 표현은 각각 암수가 한 쌍이 되어서 산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제 16절 한번 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 여호와의 책이 뭐냐? 성경이냐? 그렇진 않고요. 물론 성경은 맞는데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창세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죠? 동물, 식물 다 짝을 종류대로 만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듯이 에돔에도 다 자기의 짝, 암수가 한 쌍씩 이렇게 짝을 맺어서 살게 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말씀을 기존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지 않냐? 그러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찾아라. 이단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찾자 뭐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오해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짝은 암컷을 가리키죠. 그래서 암수가 한 쌍씩 이 에돔에서 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성경에 말씀이 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해적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여기 그것들은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죠. 암수가 한 쌍씩 있는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때 이후에 실현이 돼서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은 살지 못해요. 살고 있지는 않고 지금도 물론 뭐 여기는 이제 동물들이 막 산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관광지 그런 걸로 해서 뭐 사람이 뭘 거주는 하겠지만 관광지 이런 걸로 돈 받고 뭐 이런 걸로만 살고 있지 실제 뭐 사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이 예언이 그대로 실천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 그대로 선포된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냐?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성취가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보면 뭐 에돔 멸망이네 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이 당시에 에돔은 지금으로 보면 한 3,000년, 4,000년 전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뭐 한 3, 4,000년이 시간이라는 게 지나도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곳이 됐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에돔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진노의 대상이니까, 뭐, 멸망시켜서 거주시키지 마. 뭐, 그 말씀이, 그죠?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뭐 씨앗은 땅에 떨어져도 뭐 이렇게 썩으면 열매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 정말 진리로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 번 더 새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언젠가는 너에게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5장입니다. 35장은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아름다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름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의 눈뜬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숙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다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어, 그 회복되는 때에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슬픔, 탄식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날이 오고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데 10절에 보면 중요한 그런 조건의 사람이 있습니다.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누구라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날, 회복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뭐 이것이 실현되진 않지만, 근데 지금 뭐 우리는 뭐 슬프거나 탄식하는 게 아직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슬픔, 탄식이 없는 날이 오는 거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어, 노래하고, 그죠? 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면 아마 이 날이 여러분한테는 이미 온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날을 여러분은 사모해야 되겠죠. 35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을 얘기하고 있죠. 광야, 메마른 땅. 근데 잘 보면 자연 환경을 그런 땅을 어떻게 바꾸시겠다? 꽃이 피고, 그죠? 물이 흐르고, 쉽게 말하면 사막이 우리나라 땅같이 되면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표현이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회복되는 날에 현재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 계세요? 그곳에 물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상을 봐도 아, 사막 하면 답답하겠죠. 뭐, 물 못 마시면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 라고 하죠. 근데 그런 곳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도 흐르고 산에 가면 꽃도 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는 뭐 산막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땅이 천국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떻게 보면 조금 놀람이 적지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 가면 우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면 에게 별게 아니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35장을 보면 우리 살고 있는 곳이 천국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죠? 물이 흐르고 대로가 있대요. 그 대로가 거룩한 길이래요.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대로 얼마나 많아요. 고속도로 뭐 이런 거 보면 뭐 8차선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같고 이런 모습 보면 이게 천국이었어? 내심 뭐 이게 너무 이 놀람이 그죠? 별거 아니라서 놀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저는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는 이제 그 꿈꾸는 천국은 이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막 붙어 있는 뭐 보석들 이런 거에 우리가 눈이 휘둥그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의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수준이에요. 우리는 뭐 보석이 휘황찬란해야지 천국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때 우리 5절과 한번 6절은 뭐 자연환경도 바뀌지만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못 본다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 변화되는 몸이 그러지 않을까. 지금은 이 땅에서 장애를 가져서 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변화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때를 가리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짓는 왕국 아니면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모습 아니면 새 예루살렘성 뭐 계시록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장이 35장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계시록의 장면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 장면은 하나님은 아마 똑같은 걸 보여줬을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런 모든 표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 보여줬지 다른 거 보여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이렇게 쓴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나이 드신 집사님들 팔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수님 만날 때 그런 모습을 안 만났는데요. 쌩쌩한 모습,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쌩쌩한 모습 있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 날,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5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날 꿈꿔라.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울하죠. 그래서 오늘 34장과 35장을 결론으로, 결론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복하는 때가 오고요. 의인은 언젠가는 회복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악인으로 살아야 될까? 의인으로 살아야 될까?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억울한 백성은 하나님이 언젠가 신은 시켜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걸로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 당한 적 있나요? 무조건 참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젠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푸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신원시켜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닐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들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가 좀 더 설명했죠. 다 같이 합니다. 바로 접니다. 해보세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것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 복, 그냥 이 땅에서 복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회복해주는 이 복이 더 큰 복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바로 그 자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다. 안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회복할 날을 주실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슬픔과 탄식을 거둬들이는 그때가 올 거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